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수칙들이 완화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실내에서도 좀 더 밥 먹을 때나 이런데 눈치 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사님도 이제는 나가면 마스크를 바로 벗고, 전철에서도 역을 나가면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어. 손 잡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바로 벗어버리고, 미세먼지가 좀 있고 좀 날씨가 안 좋아도 자유롭게 숨쉬고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죠. 어딜 가나 마스크 써야 되고, 답답해도 벗고 싶어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힘들게 지냈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였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유가 제한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제약과 통제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삶에는 꼭 있기 마련이에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불편함과 불안감은 바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 어떤 것이 있어요? 뭐 돈,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응? 제이도 지금 수련회 가고 싶은데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갈 상황이, 또 영건이도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 휴가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갈 상황이, 가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는 종종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자유를 잃어간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불안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영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아진아, 누굴까? 오늘 말씀에 누구? 그쵸? 오늘 말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욥밖에 안 나와요. 욥기잖아, 그죠? 자, 욥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웠던 사람이.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러한 욥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와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가족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욥의 말인 것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오직 불안함만 있구나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은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만 뺏겨도 어떡해요? 핸드폰 뺏으면 울어요? 핸드폰 뺏기면 울어요? 그 정도로, 그죠? 힘들죠? 핸드폰만 없어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건강마저 빼앗게 돼요. 그러면 그 불안함과 그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은 결코 없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 국어 시간에 아직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고 하면
꼭 배우게 되는 시가 있어요. 이 1926년에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뭐라고? 어? 아 피겨 아니잖아. 스피드 스케이팅이죠. 이상화 선수 말고 자 이름은 똑같은데 이 이상화라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1926년이면 어떤 시대예요? 그쵸, 일제강점기. 딱 일제강점기 중간 지점이에요. 그 한창 일제강점기 때 시대에 이 나라를 빼앗기고 과연 다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희망을 담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예요.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바라면서 계속 쓰다가 결국 현실 앞에 지금은 들을 빼앗겨 이제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쓰는 시예요. 마치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욥도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에게 불안함만 있구나 라고 절망적인 현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과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전사님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일단 군대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뺐잖아요. 1차적인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인 행복인 자유인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군대였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원하는 보직을 선택해서 갔음에도 원하는 보직에 배정받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잘 못 가게 했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뭐 주말에 뭐 너만 교회 가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교회 안 가고 전사님만 교회 가니까 태워주기 싫으니까 이등병이 뭐 혼자 교회를 가냐 뭐 뭐라고 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군대에서 모든 자유가 억압되고 이대로 내가 지낼 수 있을까, 군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불안감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누가 봐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결국 해결될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험이 아니면 공부가, 학교가, 학원이 그러한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러한 글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전사님 학교 다닐 때인데 그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본 적 있어요? 전사님 때도 있었던 건데 아직도 있어요?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 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예전에 유행했었어요. 뭐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감옥과 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며 기대하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불안과 절망 대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무슨 주일?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뭐 건국주일? 뭐 무슨 주일? 무슨 주일? 오, 오늘 무슨 주일인지 맞히면 전사님이 또 뭐 있나? 전사님이 어때? 롯데시네마 영화 오, 롯데시네마 영화 괜찮잖아요, 그죠? 전사님이 피 팔아서 번 전사님의 영화 쿠폰 하나 드릴게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무슨 주일? 오늘 무슨 주일? 자, 힌트. 감사가 들어가요. 오, 맥주 감사주일. 오케이, 오케이. 나와요. 자, 이거 롯데시네마가 아마 될 거예요. 네, 롯데시네마. 전사님의 피가 담긴 영화 티켓이에요.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맥주 감사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상반기 이제 하반기에 뭐 무슨 감사 주일이 있죠? 그렇죠. 추수 감사 주일이 있죠.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올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는, 특별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에요. 오늘 그렇게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막 불안과 두려움과 막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의인이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인이라 칭할 수 있었던 욥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 나에게 두려움만 있구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런 의인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어려울 것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 순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중에도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